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6절 10절 말씀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 6장 6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잘 살다 오셨습니까? 더운데 얼마나 고생하셨고, 직장 생활을 하랴 사업하랴 너무너무 힘든데 모처럼 오늘 쉬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시원하게 누워서 좀 쉬면 천국이 따로 없네 하고 좋을 텐데, 오늘도 쉬지 못하고 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예배 드리러 교회까지 출석해 준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의복, 복장이나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그런 마음으로 다 준비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으리라고 믿고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할 수만 있다면 가정에서 영상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부분까지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믿고 그렇게 해야죠.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혼란한 시대에 살아갔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노후에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았을까,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성공적인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쩌면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시대의 내용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오늘의 이 시대가 거의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은 다르겠지만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믿음 생활을 보시고 나는 내가 어떤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잘 정립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자기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쉽게 말해서 나라가 망했다 이 말이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제 우리가 가서 공격해서 뺏은 그 나라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도자급으로 세우려고 그 나라의 몇 사람을 포로로 잡아오게 했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때 나이가
한 20살이 좀 안 됐었죠. 18, 19 뭐 이 정도 되죠. 20살이 안 됐을 때 포로로 잡혀갔어요. 잡혀갔는데 앞으로 이 사람들을 지도자로 써야 되니까, 즉 우리나라로 말하면 6.25 때나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사람들한테 빨간 완장 채워주고 뭐 벼슬자리 하나 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더 못살게 굴고 대장 노릇하고 했다는 그런 소식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와 같은 원리로 자기의 행복을 보장해주면 자기 민족들이지만 아주 잘 다스릴 것이라는 생각에 그렇게 데려왔었죠. 자, 이렇게 붙잡아 온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임금님은 먹을 것, 입을 것, 잠자리 아주 호화롭게 잘 제공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마음으로 작정을 했다. 무슨 작정을 했느냐? 우리가 여기 끌려오기는 했지만 이 나라에서 임금님이 주는 이런 음식과 또 이런 좋은 대우를 받았다고 해서 내 마음이 변질돼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일은 안 하겠다. 절대로 내 몸을 더럽히지는 않겠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그 임금님이 주는 아주 귀한 고기 반찬에 좋은 진수성찬을 다 마다하고 야채, 채식 위주로만 먹으면서 자기 신앙을 변치 않겠다는 마음에 작정을 한다고 다니엘서 6장 1절 이하의 쭉 내용에 보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니엘은 올바른 믿음의 신앙을 나라는 뺏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은 똑바로 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고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으시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신앙을 잘 지킬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다니엘이 이렇게 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제 임금님들이 직책을 주는 거예요. 직책. 그때 다니엘에게는 총리 직책을 줬어요. 총리 직책을 맡다가 외국인인데 총리를 맡았으니 이제 뭐 다 좋아만 하겠습니까? 쓴소리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대통령 후보들이 뭐 막 이쪽 저쪽에 수없이 많이 나타나는데 서로들 얼마나 쓴소리를 하고 그 가족부터 다 들쳐가지고 뭐 없는 일 있는 일 막 이게 어디가 진짜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하잖아요. 하물며 다니엘은 어떻겠어요? 외국인이야. 어쨌든 다니엘은 그런 시기를 지나면서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고레스 왕 임금님이 바뀔 때마다 그래도 자기 직책을 잘 지킬 수 있었어요. 아마 비리를 했거나 여러 가지 뭐 문제가 많았다 그러면은 바로 탄핵을 당해서 쫓아냈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다니엘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그 총리 직책을 유지하면서 왔는데 문제는 오늘 본문 6장 다니엘서 6장 1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제 다리오 왕이 처음에 내가 잡혀올 때 포로로 올 때 왕이 아니고 정권이 몇 번 바뀌었지요. 근데 이 다리오 왕이 정치를 잘 해보려고 120, 120개의 고관들을 세워서 지역을 나누고 3명의 총리를 세워가지고 행정적인 개편을 하고 잘 이제 다루려고 했어요. 잡혀온 다니엘도 10대, 20대가 채 안 돼서
왔었는데 이제는 정권을 몇 번 바뀌다 보니까 80대 노인이 될 정도로 나이가 먹었어요. 얼마나 이제 밝은 모습으로 세상을 꿰뚫어 보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리오 임금님이 왕 때 새로 이제 임명받은 수많은 이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못 잡아먹어서 하니야.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누명을 씌워가지고라도 어떻게 좀 쫓아내야 되겠는데 이 사람이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흠잡을 데. 본문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절 4절 본문 3절 4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예, 아멘. 다니엘이 젊은 청년 시절에 포로로 붙잡혀 와서 이제 80이 넘도록 정치 일선에서 자기 직임을 수행했는데 국사를 살펴보니까 공직자로서 흠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뭐 아들을 군대를 안 보냈다거나 아들을 군대에서 좋은 자리로 빼가려고 했다거나 집을 세 채, 네 채 보유했다거나 아니면 교육시키기 위해서 위장 전입을 했다거나 이런 거 없었다 이거죠. 흠을 잡을 수가 없었다. 왜? 다니엘은 민첩하고, 그죠? 3절에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 능력이 있었다 이 말이죠. 다니엘이 가만히 있는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큰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지도자로서 조금도 다른 사람에게 흠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살았어요. 오늘 이 바벨론의 고관 대작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약점을 잡아가지고 사람 흔들어서 이렇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더 이상 찾을 것이 없었다. 이 말은 다니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로 아름답게 모범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다 이거죠. 세상과 적당하게 짝짝꿍 해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의 모든 지도자들, 다리오 왕 권세 아래에 있는 집권당에 있는 모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정치인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죄를 긋는 그 성향, 그 다음에 부패, 권력 쟁취, 허위, 기만, 잔인 이런 모든 악독한 것을 다 가지고 자기들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데 다니엘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저 다니엘만 없애버리면 우리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다니엘도 사람이니까 무슨 흠이 하나 있지 않겠냐고 아무리 찾았는데 국사에 대해서 더 이상 흠을 찾을 수가 없었다. 오늘 4절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은 존경하고 나라를 위해서 더 세워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한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흠을 찾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법을 만들기 시작해요. 입법.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에서 새로운 법을 만드는데 그 법이 뭐냐? 일명 황제숭상법. 따라서 한번 합시다. 황제숭상법.
그 법을 만드는데 그 법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이 법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19명 이상 예배 드리면은 벌금 300만 원에다가 교회 폐쇄시키자. 법을 만들어 가지고 공문을 보내오는 것하고 똑같이 법을 만드는 거예요. 뭐 법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법을 만드는 것이지. 모든 대한민국의 법은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법을 어겼을 때는 벌칙을 내리는 거예요. 여기서도 만드는 거예요, 법을. 그 법을 어떻게 만들었냐? 본문 7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시작. 크게 하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평소에 보니까 늘 기도 생활을 하니까 저거를 잡아야지 저 친구를 잡을 수가 있지, 안 그러면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새로운 법을 만들자. 오늘부터 30일간 임금님 외에 다른 데다 절하고 다른 데다 뭘 구하고 그러면 그거를 잡아다가 사자굴에 빠져 넣기를 하자는 이 법을 만들기로 했는데, 그 법을 누구 만들었냐? 누구 만들었냐? 7절에 보니까 총리, 지사, 총독, 법관, 관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는 정치권의 모든 지도자들이 다 작당을 해가지고 다니엘을 올가매려고 법을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법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임금님한테 좀 찾아간 거예요. 임금님, 우리가 이렇게 법을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사인하세요. 그래서 임금님이 거기다가 도장 찍어가지고 공포를 했죠. 법을 만든 것을 공포했어요. 이후부터 이 법을 공포하니 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이렇게 한 사람은 잡아서 사자굴에다 빠져가지고 사자밥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다니엘 기도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10절에 보니까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따라서 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20살이 되기 전에 포로로 잡혀왔지만 80이 넘는 60여 년의 삶을 그 애국 나라에서 공직자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고향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바벨론의 고관 대작들이 이런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서 그거를 법령으로 만들어서 하면 딱 잡아낼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그 법을 만들었던 거죠. 자, 다니엘은 갈등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임금님이 도장을 찍었으니 30일간인가니까 30일만 내가 기도를 참으면 별일 없이 넘어갈 거니까 까지 그 30일만, 하나님 아시죠? 30일만 참읍시다. 그렇게 작정하고 30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니엘은 임금님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창문을 열어놓고 자기 고향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 말은 잡혀가면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은 멈출 수가 없다. 이 내용인 것입니다. 이 내용.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거리를 두기를 두고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그러면 교회 안 나와야 됩니까? 못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내 집에서 교회를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것인지, 믿음이 없어서 교회를 못 나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이 두려서 못 나온다면 예배 시간 때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일이 오는지 수요일이 오는지 금요일이 오는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교회를 못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그런 위기 속에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정치 지도자들이 딱 걸렸다. 그리고 바로 임금님에게 접수하지요. 다니엘이 법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다니엘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빠뜨립니다. 오늘 본문 6장 16절에 다니엘을 사자굴에다가 던지게 됩니다. 임금님은 알지요.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신하인지 아는데 이 작전에 걸렸구나 알지요. 그래서 임금님이 그날 밤에 잠을 못 이루고 몸부림을 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음날 새벽 일찍 사자굴에 가가지고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간밤에 너를 지켜줬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다니엘은 굴 속에서 임금님 만수무강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봉했으므로 나를 상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자굴에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법에 그렇게 해가지고 벌금도 물고 좀 잡혀가면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순교적인 신앙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는 사이즈가 작으니까 그러겠지만 우리 교회가 좀 더 큰 교회라면 아마 지금 관에서 다 이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큰 대형 교회 폐쇄 명령 내렸죠. 이 선거철이 다가오면요, 좀 이렇게 큰 교회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모니터링 해가지고 뭐 정치적 발언이 좀 들어갔다 그러면 선거법 위반이다 그럼 구속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생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나라에서 저를 방역법 위반이다, 선거법 위반이다 그리고 구속을 하고 잡아가면 우리 성도님들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고 그렇게 말을 해도 어기고 꼭 그렇게 하더라니까 이렇게 하고 교회 안 나올 건지, 아니면 목사님은 안 계셔도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고 벌떼같이 나서서 교회를 지켜낼 것인지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설령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낼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자, 사자굴에서 죽을 줄만 알았는데 사자굴에 빠지면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자가 잡아먹지를 못해가지고 꺼내보니까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았다. 임금님이 노발대발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상한 법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해하려고 했던 이 모함했던 놈들 다 잡아와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사자굴에다가 대신 넣어라. 성경에 보면
사자굴에 넣었더니 그 사람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다 먹어버렸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을 음모를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권력을 쟁취하고 잘 될 것 같아도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빼앗겨 버리면 순간적으로 시련과 연단을 피해서 행복하고 잘 될 것 같아도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났더니 임금님이 전체 모든 자기 나라에다가 방을 붙여서 금령을 내리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25절,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27절도 있겠습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의 이 믿음 하나가 당시 그 나라의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원하십니까? 복음을 전하시기 원하십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꼭 가가지고 달콤한 말로 유혹해서 교회 안 데리고 와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20세가 되기 전에 포로로 잡혀와서 80, 90 노인이 될 때까지 살아오면서 실천했던 다니엘의 믿음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규칙적인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규칙적인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3번을 하든 1번을 하든 정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생각할 때 3번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을 길게 하지 않더라도 3번 저녁에 자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고 자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오면서 누구를 약올리고 누구를 괴롭히고 누구를 힘들게 한 일은 혹시 없나? 누구를 행복하게 해주고 누구를 기쁘게 해주고 살맛나게 해준 것은 없나? 돌아보고 하나님 오늘 밤에 내가 편안하게 잠 잘 잘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주무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나에게 소중한 날을 주셨는데 내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열심히 하고 내 이웃이 내 형제들이 행복해하는 일 열심히 하면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낮에 다니다가 일하고 다니다가 점심을 먹던 뭐를 하던 때로는 힘들잖아요. 하나님 하루 일과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에게 힘주세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이렇게만 해도 하루에 3번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은 기도하기 전부터 오늘은 누구를 찾아가 가지고 이거를
요절을 내야지 이게 돈을 안 갚아가지고 큰일 났네. 가만히 안 놔둬야겠네 요새. 저녁에 자기 전에도 다 내려놓고 행복한 모습으로 잠들어야 되는데 오늘 있었던 일에 분을 사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해가 넘어가기 전에 다시 분을 다 내려놓으라고 했잖아요. 규칙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기도하기는 기도했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 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 말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자기가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한 나라의 총리가 되고 최고의 권자에 올랐지만 집에 가면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낮은 자리에서 낮은 자세로 하나님, 제가 오늘 잘못한 거 뭐 있습니까?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내가 어느 날 좀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재정이 넉넉해지고 경제적으로 좀 넉넉해지면 교만해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진즉 정권이 바뀔 때마다 쫓겨났겠지. 그런데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무릎을 꿇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했다. 세 번째,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했다. 감사하는 생활. 포로로 잡혀오고 애국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해도 오늘 본문 저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사자굴에다 빠지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 주위에 보면은 다 적군이잖아요. 다 적군. 총리, 지사, 총독, 법관, 관원 모든 사람들이 반대편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한번 보세요. 학연, 지연, 혈연 뭐 이래가지고 다 자기끼리 이렇게 하죠. 그런 어려운 상황에 살고 있어요. 오늘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핍박을 받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시고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고 예배에 목숨을 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나오시든 예배당에 못 나오시든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세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다스려요. 뭐 이러쿵 저러쿵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하게 마음을 평안하게 유지하시고 평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런 삶을 이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오늘 사자굴에 빠지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졌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아주 절박한 위기에 빠져 있었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건져내시고 그 일을 통해서 그 나라의 전체에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공포를 하는 이런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이해한다면 나로 인해서 내가 지킨 이 신앙의 믿음의 결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다니엘의 신앙을 보면서 나는 지금까지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앞으로 나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